세상이 참 악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하고 굽어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 인생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래서 이렇게 악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들어서 그들의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의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중에 있음에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참 아주 비열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적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기적같이 이 전쟁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 기드온의 그 므낫세 지파와 가장 가까웠던 형제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미디안과 함께 싸우러 갈 때 그때 우리를 불러서 우리도 같이 전쟁하게 하지, 전쟁에서 다 이겨놓으니까 그때 와가지고서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막 대들고 막 야단이 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게 다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는 중에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전쟁 시작할 때 우리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못했구나, 내가 미안해서 어떡할꼬, 우리가 뭘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고 같이 서로 마음을 합해도 부족할 터인데, 하여튼 마음속에 고한 것이 있어서 오히려 말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한 일은 너무너무 적은 것인데, 자기들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보니까 괜히 미안한 거 있잖아요. 미안하면 아이고 우리가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오히려 막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말이지, 당신만 최고냐고, 당신만 일하냐고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그럽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당신들이 이제라도 오셔서 이 전쟁에 참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전쟁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드온이 너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세상에 따지러 오고 다투러 왔던 이 에브라임이 그냥 자기가 집안에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렸다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서앱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래요. 에브라임이 와서 자기들이 조금 일을 하고서 그냥 아주 큰 소리를 칠 때에
이 기드온도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래도 늦게 오셨지만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헵을 당신들이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큰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온갖 사람, 온갖 말, 억울한 말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참 더럽고 치사할 때도 많지만 이 기드온을 보면서 그래, 우리 주님의 모습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틀 깎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 우리도 늘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내가 욕을 하기보다는 내가 욕을 먹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자기의 군사 300명 용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로 이 놀라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이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얼마나 피곤했겠어, 얼마나 지쳤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육신은 말할 수 없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그래서 기드온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숫고 사람들에게, 우리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그리고 또 버누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부탁하는데 그들이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그것도 네가 뭔데 말이지, 너희가 감히 뭐 가서 저 세바와 살문나를 너희들이 뭐 잡을 수 있다고, 너 같은 놈들이, 이러면서 박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세바와 살문나를 붙들고 난 이후에 내가 꼭 너희에게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당신들이 말한 것들을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했던 말씀이 여기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귀히 여긴다 해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오히려 그러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데도 정작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오죽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집에 들어가면 말이죠, 오히려 얼마나 괄시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야, 이 기드온의 300 용사도 그랬구나. 세상에 이 유명한,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아주 놀랍게 쓰임받았던 이 놀라운 기드온의 300 용사들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괄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 모든 복수를 하게 합니다. 오늘 18, 16절, 17절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숙부 사람들을 징벌했다 그러죠. 또 번우엘의 망대를 흘러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또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드온의 말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기드온이지만은 역시 그도 인간이었어.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것 때문에 또한 이 기드온의 삶 속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 자기가 실수를 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도 인간인지라 이 백성들에게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 나라를 살렸으니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시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은 알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참 이 정치의 세계가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당신들의 왕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나에게 이것만 주십시오 하면서 부탁했던 것이 여기 뭐였죠? 24절 말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래요. 당신들이 탈취했던 그 전리물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봇이 뭐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옷이라는 거죠. 예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아마 이 사울이 자기도 내가 왕인데 하면서 했다가 얼마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드온도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기드온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가 전리품에서 얻은 귀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을 정도로 아마 에봇이 너무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졌던가 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겼는데 끝까지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죽어지고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내가 이 정도 갖는 것은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것 때문에 이 기드온의 삶이 마지막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3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았습니다.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바알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싸웠던 이 기드온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인생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칭찬을 받겠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좀 가져서 그래도 내가 고생한 대가를 받겠다, 이런 마음 아예 내 마음 속에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실로 너는 내가 산 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기드온의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토록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또한 그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기드온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역시 그 부족함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드온처럼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 어떤 형편, 어떤 순간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후대해 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